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너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백성으로 인해 말씀으로 붙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주님을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너의 왕 그리스도 너의 왕 그리스도 너의 왕 성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게 하나 군사를 하 주가 명령하게 하나 군사를 하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성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하나 군사를 하 주가 명령하네 하나 군사를 하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주의 영광 찬양 나에 비치네
누가 당했소 주님의 은혜 우리를 견디신 구주 예수 우리를 견디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빛 따르며 누가 당했소 주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원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원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내가 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년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와 흑편에 하나님 나타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출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진영이는 이 컴퓨터 하고 있죠? 네. 오늘 우리 손은영 집사님 그리고 오늘 유진이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우리 한영의 축복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오늘 등록카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 우리 축복송 축복송이 아닌 거죠? 네, 아주 먼 손을 내밀고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흥민 집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유진이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너무 좋고 유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시잖아요. 이 고난을 앞두고 이제 하루하루 보내시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성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함께 모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익히 드문 일입니다. 같이 모이기가 힘든 것인데 오늘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염탐하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불쾌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권세로 당신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7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사실은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대답도 할 수 없고 저런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악한 농부 이야기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지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악한 농부가 포도원 농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9절에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극상품 포도가 열릴 만큼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만들고 키워냈어요. 힘들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이분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포도원을 이 세를 받았는가? 추수 때가 이르러서 때가 이르매 10절에 보니까 포도원 수출이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세를 받으러 간 이 종들을 매로 때리는 거예요. 정당한 세, 그 좋은 농토에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모습은요, 정말 이 포도원, 좋은 포도원에서 그들에게 일부를 받으려고 얼마 그 조금을 받기 위해서 세를 조금 받으려고 그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이 세를 받으려 오는 이 종들을 때려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가 아깝다는 거예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포도원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정당하지 못한 마음이잖아요. 불의한 방법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불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인이요,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또한 때려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종을 때려서 보낸다는 것은 그 주인을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농부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주인이 참으로 사람이 선하고 이 주인이 보니까 심성이 고든 사람이고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 농부들이 알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악한 이 본성으로 이 선한 이 사람의 것들 다 빼앗아가자.
이 악한 사람들의 이 심리가 그래요. 나보다 어리석어 보이고 나보다 조금 작게 보이면 우습게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말로 협박하고 또 심지어 물건을 빼앗기도 하죠.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세를 받기를 원해서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매를 맞고 더 심한 능욕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게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이 정도 되면 이 주인이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군대를 보내서 그를 엄벌할 수 있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이들을 엄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달래려는 마음에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말을 듣겠지. 하물며 내 아들인데 주인의 아들을 갔을 때 존대하겠지,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13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존대하지 않았다는 것. 아, 상속자구나. 그래, 주인의 아들이 왔다.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힘을 모아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혹시나 우리가 경험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듣는 우리도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벌어졌다고 소리칠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도리어 세입자가, 내가 그 땅을 세를 내줬는데 그 세 내준 사람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늑탈하는 이런 광경을 보면 기가 막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도, 우리가 듣는 우리도 이렇게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지만 여러분, 더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실제 이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니, 나는 내 땅에 가서 세를 받으러 갔더니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이러다가 심지어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마저도 존대하지도 않고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오늘 주님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비유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요즘은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도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이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이 농부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오늘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겠죠. 오늘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모든 유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대로만 지키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 민족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주인 노릇,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 주인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내 인생도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이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합니까? 따지고 있어요. 이 모든 권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이 모든 권위조차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왔음에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의 참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된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 악한 농부처럼 오늘 우리도 악한 농부와 같이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온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 없이 그 주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겠노라고 주님을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상속자인 예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몰아내고 죽이는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16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농부들을 침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선지자를 죽이고 구약의 모든 내용을 지금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삶아 죽이고 굶어 죽이고 이렇게 많은 못된 짓을 했던 그들, 주인의 종들을 죽였던 그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였던 그들.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른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다이선조차도 다 무너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철저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이 언약 이제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16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18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려졌던 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렸던 이 머릿돌이, 건축자가 버린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왜 유대인들만큼은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나? 왜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예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어나나?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예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역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는 놀라운 역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 버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민족이요, 6.25 동란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250개 중에서도 가장 극빈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저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 일제에 의해서 정말 힘들었던
나라를 잃고 힘들었던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었던 그 특권, 그 은혜, 그 축복을 이제는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인의 마음, 주인의 심정. 오늘 이 주인의 마음은 오늘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못된 농부들이 돌이키기만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한 농부라 할지라도 이 악한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오고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오시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진정한 내 부모를 만났을 때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만나고 이웃집 아줌마 만난다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참된 안정은 어디 있어요? 내 친정 엄마, 친정 부모,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이 인간이라는 이 동물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로 갔을 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참된 평안을 얻으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 악한 농부라 할지라도 돌이키고 또한 주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던 그 악한 농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내 부모는 나를 다 알지 못하지만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다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역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참된 기쁨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내 인생의 전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의뢰인들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늘을 하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달린 생각에서 하나님 땅의 유혹을 받고자 하나님 주님을 만지려 하는 하나님 유대인들을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땅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나의 참 능력으로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서도 하나님 모습, 연약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저희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모든 주인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모든 것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모든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맡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손은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유진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귀히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용된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손은영 집사님 오늘 이렇게 등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또한 하나님 같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형제로 이렇게 자매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은영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